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부요함이, 성숙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9년이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미국 캔사스 주의 상원의회가 새롭게 새해가 돼서 열리는 그때에 그 개회식에 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회하는 자리에서 그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종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며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표현으로 기도 중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1999년 20년 전에 국회가 개원되면서 드렸던 이 미국 한 주의 기도가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도는 왜 다시 부상되고 있을까? 왜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국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성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감옥 가야 합니다. 이 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20년 전에 드렸던 기도가 지금 우리들의 기도로 읽혀진다면,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린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 조 라이트 목사님이 감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세월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버렸고 모두가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혼란이 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는 지상파를 통해서 공개되는 언론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받드는 윤리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산산조각 나서 이제 윤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의 권리, 여자의 권리를 서로 주장하느라고 길거리에서 싸움 다툼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권리만, 그리고 사치 향락 쾌락에 올인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를 도래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설교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이 세계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이 무척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길 원치 않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일그러진 게 많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고 잃어버린 이들이 많고 주저앉은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조가 세 구조로 되어 있죠. 맨 꼭대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 주변에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맨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또는 일 때문에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혼혈아들이 살고 있거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긴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십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드레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앉아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드레박을 내리고 물을 기를 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니, 그 도도한, 우리를 더럽다고, 우리를 추악하다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높으신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 이제 아쉬우니까 물 달라고 하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인 거지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여인을 바라다 보면서 그 여인의 영혼, 그 여인의 삶이 눈에, 마음에 전달이 됐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을 못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을 보니까 비참하고, 그 여인을 보니까 불쌍하고, 그 여인을 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지금 구차하게 물동이를 이고 이 물을 먹어야만 하는 구차한 운명을 가지고 나온 그 심정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러면 그 물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니까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대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댑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편이 차라리 낫지.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고 한 편이 오히려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이제 백기를 들죠.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우리는 늘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텐데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는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메시아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겐 기쁨과 확신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9,000여 명이 다 내팽개쳐지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 여인이 늘 자기네가 손가락질했지만 지금 말하는 저 여인은 얼굴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메시아로 모시는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버림받던 사마리아, 혼혈아들이라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비참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쳐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흥에 젖어 계십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마음이 아주 찹찹하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 그러면서도 저렇게 기뻐함을 얻는 그 흥분된 마음을 주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음식을 사가지고 오죠. 먼 발치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음식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수근수근하죠. 뭐지? 우리 보고 음식 사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럼 조금 전에 왔던 저 여자가 예수님께 먹을 것 드렸나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적인 양식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소망을 베풀어주고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는 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수 받았대요. 삭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거두고 있다는 거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지금 이런 영혼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저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뿌려놓은 걸,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걸 너희가 지금 숟가락만 얹어서 퍼먹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 자, 10월 말에 추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넉 달 전이라고 하면 6월 초가 됩니다. 여러분, 6월 초에 밭은 어떤 모습입니까? 6월 초에 밭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심어서 싹이 한창 올라오고 아직 여린 줄기를 가지고 있는 파릇파릇한 싹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봤어요. 밭을 보니까 어때요? 파란 싹들이 파랗게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그 밭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미친 거지요. 엉뚱한 거지요. 저렇게 파란 싹들이 있는데 무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무슨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밭을 보라 그랬습니다. 밭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죄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그 마음으로 목말라 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신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이 사러 와가지고 전혀 분위기를 모른 가운데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마태는 보고를 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빠짐없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몸 아프다고 지금 쭈그리고 오는 사람,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면서 오는 사람들,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평안하죠.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면서 저들을 늑대가 나타나면 쫓아내고 그러면서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목자. 근데 그 목자가 없으니 그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 먹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그 양들의 모습처럼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9장, 마태복음 9장 다음에 10장인데 10장에서 12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70제자를 뽑으십니다. 12명,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들이 가서 병자들을 만나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만나면 고쳐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자들이 가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옳고 그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대주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이제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누룩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녹여내야 하고 빛을 발하야 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소금이 그 맛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고 소금이 되고 있고 누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당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을 깊이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한계는 많습니다. 재능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몸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마음을 열 걸 열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애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80%의 군중들을 20%의 리더들이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주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가 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우린 교회의 몸입니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저 발톱에 이르는 부분까지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톱이 없다면요, 여러분, 머리카락, 제가 보니까 머리카락, 눈, 코, 귀, 입, 오장, 육부, 팔다리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 하나 어떤 부분도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뵈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머리가 소갈머리가 다 있어요. 주변 머리도 있어요. 보니까 주변 머리도 있고 머리가 희신 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소갈머리도 있고 주변 머리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요, 이 속머리가 없는 분들 굉장히 괴로워해요. 얼마나 괴로워하죠? 햇빛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는 어떻죠?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요, 머리카락 하나에 몇만 원씩 심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많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그 얼마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단 하나도 놀고 먹고 있는 우리 몸에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놀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나는 주일날만 나오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일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를 맞으면서 저는 한 해 동안 많은 일꾼들이 소리 없이 여기저기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때로는 루즈한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각기 있는 곳에서 다들 충성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그냥 모여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그 음을 듣습니다. 매일 음을 들으면서 그 음을 익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전에 먼저 와서 그걸 열심히 또 입을 맞추고 음을 맞추고 그래가면서 애를 쓰고 끝난 다음에 또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각 부서의 부장님들, 위원장님들, 전도 파트든 그게 무슨 봉사죠, 목욕 봉사든 그 위원 하나하나가 이름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 표가 안 나지만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여선교회가 없으면요, 우리 김치도 못 먹고요, 장도 못 먹어요. 여선교회가 그거 다 팔다리 아프면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선교회, 청장연회, 목자들, 그 자기 목장 식구들 돌보느라고 늘 애쓰고 기도하고, 구역장님들, 결석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다 돌아보고, 전화 걸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전화 거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분들 다 품으면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케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보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한 성도는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조편성하지 않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꼬박꼬박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마다 따끈한 차를 올려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새벽마다 여름이면 차온 걸로, 또 겨울에는 따뜻한 걸로 물을 올림으로써 혹시 중간에 또 설교자가 목이 말라서 또 칵칵할까봐 이렇게 물을 올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좌우 사방에서 소리 없이 일꾼의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면 어디서 무슨 일이라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름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꾼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음식으로 삼고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나는 한다. 이게 주님의 사역 철학이고 일꾼 철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하고, 주님이 머무시는 것을 내가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가시는 것을 내가 가야 하고, 주님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띠글띠글 굴러가면서 티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어떻게 홍수가 일어날 걸 알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마른 땅에다가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꾼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종이 주인보다 앞서간다면 종이 아닐 겁니다. 만일 종이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그건 주인의 방해꾼이 될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목회자를 파송하시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일으키라고 장로님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권사님들을 횡적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라고 모델이 되라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굳은 일을 손으로 몸으로 다 감당하라고 집사님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된 자리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하나님 보낸 목회자에게 초점을 두고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을까? 아론은 모세의 3년 형이고 훌은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자기 누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보필합니까? 모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임원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이젠 다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을 너무 꼭 붙들고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오늘 이따 강요할 때 큰 실수를 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그걸 쏟아진 물을 감당할 건가를 설교할 때도 지금 설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못한 게 있어. 이따가 이제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그게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컵을 닦고 있습니다. 그 찻잔입니다. 찻잔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마시냐면 이 기름, 그러니까 유로 뭐라 그러나요?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이렇게 완전히 도자기 뭐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냥 도자기 그릇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차를 붓는데 어떻게 붓냐면 넘치게 붓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넘치게 부으면 흘러 넘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차 떼국물이 배이고 그리고 차를 따르면 그 향이 묻어 있습니다. 차를 부으면 이미 찻잔에 녹아있는 그 차 국물과 이 새로운 차가 같이 붙어서 향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 차 마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찻잔이 너무 탐스러워요. 그래서 혹시 그거 팔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건 내 시아버님 거라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내가 값을 아주 많이 쳐드릴 테니까 그걸 좀 팔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시아버님한테 물어보고 팔겠다고, 그럼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내일 오기로 하고 그 밤에 물어보니까 시아버님이 그런 돈을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지. 그래서 팔기로 했습니다. 자, 이 며느리가 어떻게 팔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많은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미리 다 드렸습니다. 답을 안 알려드리고 해야 더 좋은데 답을 드렸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수세미로다가 그리고 흙을 뿌려가면서 빡빡 문질러가면서 컵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잘했죠?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날 이 나그네가 와가지고 그 컵 팔기로 했냐? 팔기로 했다고 신바람이 나서 제가 깨끗이 닦아놨다고 그 컵을 내놓으니까 이게 어제 그 컵이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안 산다고. 왜 산다고 그러다 안 사냐고. 아니, 이 컵을, 이렇게 깨끗한 컵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새 걸 사지 왜 내가 흠 걸 사겠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일하는 거죠. 내가 볼 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찾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목회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집니다. 자식 하나 둘만 있는데도 불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 불평을 하면요, 저는 저 바닷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높여드릴 때 비로소 지도력이 올라가고 교회가 카리스마가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명이 저한테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존중해 주면서 따라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난 닦아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왜 놔두라고 그러냐고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짰고 자로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 나오는데 그거 왜 풀으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냐? 그럼 가져가라. 여러분, 묻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을 당하는 시대 주님이 오늘 일꾼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꾼이 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빛과 소금은 내가 일꾼으로 녹아질 때, 태워질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내가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부 시간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베풀었고 입교 예식을 했는데